한밤중 조용한 마을. 어느 집에서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방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는 딸을 보고 가족들은 놀라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딸이 비명을 지르며 공중에 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튕겨나가고 어머니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라틴어를 전혀 배운 적 없는 소녀의 입에서는 라틴어가 흘러나왔다. 에고섬 뮬티, 에고섬 모르스. 딸이 내뱉은 라틴어는 나는 여럿이다. 나는 죽음이다 라는 뜻이었다. 세상에는 우리가 과학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귀신 들림은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현상으로 아직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미스테리한 현상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실제로 기록된 일들이고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은 종교와 심리학 그리고 과학에서 모두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죽은 이들의 영혼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강력한 악령의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는 정신질환일 뿐이라며 반박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귀신이라는 개념을 대부분 부정해왔다.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돌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기록은 없다. 대신 귀신 들림은 악한 영들 또는 타락한 천사들, 즉 악마의 소행으로 묘사된다. 반면 과학은 이런 사례들을 조현병, 해리성 정체감장애, 시민성 발작이라는 정신질환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실제로 귀신 들림으로 보이는 일부 사례들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환청, 환시, 이중인격 같은 증상은 귀신 들림과 매우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례들이 정신병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악마의 개입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있었다. 안나 엘리자베스 미켈 사건. 1976년 독일의 한 마을. 19살 소녀 안나 미켈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지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녀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마다 알 수 없는 목소리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벽에 걸린 성모 마리아의 초상이 갑자기 그녀에게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성당에 가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성수를 보면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평소와 전혀 다른 목소리로 가족들을 저주하고 심지어 네 발로 기어다니며 날카로운 손톱으로 벽을 긁었다. 의사는 심각한 정신질환이라 진단했지만 안나의 부모는 믿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공중에 뜨고 알지도 못하는 고대 언어를 구사하며 초인적인 힘으로 의자를 부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가족은 결국 카톨릭 성당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 당시 신부들은 그녀의 안에 6명의 악령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네로 황제의 가룟 유다, 히틀러 그리고 루시퍼까지.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안나는 자신의 몸이 찢어질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의식은 그녀의 몸을 더더욱 쇠약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굶주림과 탈수로 사망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단 한마디였다. 용서해 주세요. 의학계는 이 사건 또한 극단적인 정신질환으로 해석하려고 하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그 해석을 믿지 않았다. 그녀가 보였던 초인적인 힘과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구사했던 현상, 그리고 초자연적 반응들은 과연 단순한 정신병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줄리아 사건. 1999년 미국 뉴욕. 리처드 갤러거 박사는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왔다. 그는 누구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본 환자들은 대부분 망상, 환각,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고 그것이 귀신 들림이 아닌 정신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그러나 줄리아라는 여성을 만난 순간 그의 신념은 완전히 흔들렸다. 줄리아는 스스로 나는 악마의 신부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흑마술을 믿었고 스스로 악령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그녀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요청했다. 갤러거 박사는 처음엔 단순한 망상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을 거듭할수록 그녀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들어보지도 못한 고대 언어를 구사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한 남자의 목소리로 변했다. 그리고 방 안에서 그녀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였다. 과학이나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은 그녀가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도중에 일어났다. 그녀는 박사와 눈을 마주치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지금 네가 집에 둔 고양이 죽었을걸? 갤러거 박사는 웃어넘겼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의 애완 고양이가 갑자기 이유 없이 죽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영적 존재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줄리아는 진짜 귀신이 들린 걸까? 아니면 단순한 정신병 환자였을까? 현대의학은 그녀를 심각한 해리성 정체감 장애 환자로 진단했지만 그녀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현상들과 초자연적인 힘과 예언적인 말들은 단순한 정신질환으로 설명될 수 없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과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정신질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귀신 들림이 묘사된 장면을 볼 수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이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으며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쳤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질환이었을까? 당시 사람들은 그를 귀신 들린 자라고 불렀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을 때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우리의 이름은 군대라. 우리는 많다. 이것은 의학계에서 말하는 조현병 환자의 다중인격 현상과 일부 증상이 비슷하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 그는 예수님이 다가오자마자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나가려고 한다고 느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영들을 쫓아내시자 그는 멀쩡해진 것이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에 대해 집단적 환상 또는 뇌의 화학적 반응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으로는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귀신 들림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으로는 몸이 공중에 떠오르거나 주변에 있던 전등이 꺼지거나 물건이 깨지고 동물의 소리 또는 남자나 여자의 목소리 또는 다른 언어를 구사하기도 한다. 전 세계에서 이런 사례는 끝없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이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갔다.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사건처럼 성경은 악령이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과학은 여전히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을 정신병으로 설명하려 한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